나는 어떤 밭인가? 이제 어느새 여러분 11개월이 지나고 이제 2025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빠르죠, 여러분?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쫙 지나갔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대망하는 준비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마음의 그릇 안에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한 은혜인데, 오늘 우리의 심령의 밭은 어떠한가? 내 마음의 밭은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심령의 밭이 옥토밭으로 좋은 땅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10월 하순경부터 11월 초 사이가 되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것을 이른 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여름 내내 딱딱하게 굳어있고 말라있던 땅이 촉촉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럼 농부들은 때에 맞춰서 밭을 갈아냅니다. 이 그림 좀 띄워주셔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빨리 되거든요. 그 후에 씨를 담은 가죽 주머니를 허리춤에 이렇게 차고 밭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씨를 뿌리면서 나가는 거죠. 그럼 뒤따라오는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쟁기로 그 흙을 덮어주게 되면 파종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파종한 후에는 열심히 돌보는 거죠. 비료도 주고 또 잘못된 것은 솎아내기도 하면서 이제 열심히 돌보고 추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어가며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오늘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령의 밭이 어떠한가를 좀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의 씨는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5절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7절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자, 이렇게 농부는 씨를 뿌릴 때에 이 씨가 다양한 그 종류의 밭에 토양 위에 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겠지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금세 새들이 날아와서 그 말씀을, 그 씨앗을 먹어버렸대요. 돌밭이 있는데 이 돌밭은 금방 싹은 나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짱 떠오르는 순간 그만 금세 말라버리고 말았대요. 가시덤불 위에 이 밭을 갈기 위해서 밭에 있는 가시덤불을 이렇게 걷어서 그 밭 가운데 그 가에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씨앗이 떨어졌대요. 그 떨어진 씨는 함께 잘 자라긴 했지만 그만 그 가시 기운이 막아버리고 말았대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있는데 이 떨어진 씨가 참 무성하게 잘 자라 결국은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지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이 농부는 누구를 비유할까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농부, 그 씨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떨어진 그 땅은, 네 가지 종류의 땅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의 밭이다. 여러분, 정말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실감나게 와닿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말씀이 마음을 움직여요.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아무런 감동과 이해가 오지를 않아요. 아무런 반응, 리액션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마음밭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밭에,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결과도 당연히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길가, 돌짝,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여러분,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4분의 1 정도의 소득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씨를 뿌릴까요? 농부는 자기가 뿌린 곳에 더 많은 풍성함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내가 뿌린 것이 100% 결실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뿌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씨 뿌리는 농부는 4분의 3 정도는 길가에 돌짝에 가시떨기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씨를 뿌려요. 계속해서 씨를 뿌려요. 알면서도 계속해서 씨를 뿌려요. 왜 그럴까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열매 맺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농부이신 주님은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혹은 신앙서적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마음의 문도 열려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밭에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저의 목소리 잘 들리세요? 헬로, 여러분 잘 들리세요? 근데 오늘 들리는 것이 비단 목소리만이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잘 보이세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농부이신 예수님은 지금 씨를 뿌리면서 이 씨만 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을에 추수하게 될, 결실하게 될 이 오곡배가 무르짓는 그 시즌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무더위에 땀을 쏟아내면서 거름을 주고 걸러내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조금만 더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다 페이크, 속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속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의 귀한 법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의 승리가 나타나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음성을 듣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발견되는 게 뭐냐,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네, 보았네, 어쩐네, 느꼈네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삶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들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들려져서 보고 듣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블레포입니다. 블레포.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해는 저물고 이제 배가 고픈 시간이야. 그들을 주님이 측은히 여기셨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찾아보아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 됩니다,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광야고 빈들이고 지금 해도 저물었고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먹이려면 300데나리온 정도가 막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찾아낸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배짱 마른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 손에 넘겨드리는 순간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우러러가 블레포예요. 블레포. 주님에게 가져온 그것을 주님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아주 귀중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블레포의 눈빛으로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쿠오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블레포와 아쿠오는 수동형이에요. 내가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아멘.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좋으신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어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씨를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가 떨어질 때 열매를 맺는 은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맛인가? 한번 여러분 지난 11개월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그리고 요 근래 한 2, 3년 혹은 5년, 1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 상태는 어떻지? 혹시 우리 중에 그냥 막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 안 계세요,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이 와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였든 오늘 이제는 여러분 조금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심령의 마음밭을 잘 준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밭에 떨어질 때에, 내 마음, 내 심령에 떨어질 때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씨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받아낼 수 있는 밭이 필요한 거예요. 씨를 뿌렸고 밭이 준비되었다면 농부는 무엇을 기대했어요?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려진 씨는 다 동일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밭, 어떤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이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의 밭인가? 자,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이 있대요. 4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냉큼 그 말씀을 집어 먹었대요.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려요. 새가 날아와서 이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 같은 공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그 사모함이 눈빛에 초롱초롱함이 보여요. 어떤 이는 유체 이탈 현상이 생겨요. 몸은 여기에 와 있으나 영혼은 지금 현대 아울렛에 가 있는 거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스키 타러.
유체 이탈 현상이 생겨요. 왜요? 이것이 뭐래요? 주님이 이렇게 해석하신 거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가복음 4장 15절은 이 악한 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4장 15절 시작.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것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이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냉큼 집어삼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틈을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이 있대. 여러분, 밭을 이렇게 갈아엎다 보면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게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길가밭이에요. 거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만 단단해졌죠. 거기 돌도 있대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발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은 일찍 나왔대요. 근데 6절 보세요.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여기 돌짝밭의 비극이 이겁니다. 흙이 깊지 않았대요. 씨가 떨어졌는데 깊은 땅에 심어지지 않았대요. 결국은 뿌리가 얕다 보니까 식물에 꼭 필요했던 햇빛,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빛 때문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말라버리고 말았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의뢰를 받고 말씀을 통해 성장을 해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걸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야.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야. 그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시험에 드는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근데요, 이러한 심령의 밭도요, 반짝 은혜는 받아요. 반짝하는 은혜가 있어요. 20절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우리 지난 한 주간 첫째 주에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했죠. 2025년 마지막 달 첫째 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 제가 첫날 월요일 말씀을 전하면서 그 시작을 이렇게 열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순발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아주 신속하게 캐치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순발력과 함께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구력. 시작은 좋았으면 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지구력, 스태미나, 영적인 스태미나가 있어서 끝까지 그 마지막 결론, 마지막 결말까지 볼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 말씀은 깨닫는 건 금방 깨달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기쁨으로 받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21절, 그 속에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잠깐 동안은 견딘대요. 근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보면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스스로 말씀에 걸림이 되어 넘어지는 경우도 가끔은 있다. 왜요? 영적인 깊이가 없다 보니 오히려 이 말씀이 올무가 되어 걸려 넘어지고 만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좋을 때는 너무 좋아. 그냥 여기다 꽃 하나 꽂는 거야. 너무 좋아. 근데 어떤 시련, 연단, 어떤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곧바로 잠적하는 거죠. 그죠? 전화 안 받아, 문자도 안 받아,
심지어 자기가 걸어왔던 이 길이 정말 건강하게 잘 온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왔다라고 후회하고 다시는 내가 도전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모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결심을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돌짝밭은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그 용량을 키워주시는 그 일이 계속해서 딜레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의 비극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졌대죠. 자, 우리 7절을, 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말씀을 받아 쓰느라고 지금 기가 막힙니다. 너희들이 옥토밭인 거지. 아멘.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에요. 여러분,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말씀이 떨어질 때는 분명 아멘, 아멘 하고 받았는데 그 위에 뭐가 찾아왔대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돈 걱정. 여러분, 우리 요번에 이제 1월 1일부터 1,000번째 시작하죠. 이번에 완전히 물질을 정복하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전 한밭교회에 가서 지난주에 월, 화, 수 2박 3일 동안 세미나 특강을 들었는데, 우리 이용환 목사님은 한국 교계에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교회를 살리는, 이번에도 가보니까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중간중간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들을 찾아냈고 목회에 적용을 했고 이분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지금 이미 은퇴하신 지 7년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지 몰라요. 이번 성회에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자 직강. 아멘. 그리고 이제는 직강을 받았으니까 저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 제가 여기서 이거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스위치 클릭이 딱 돼버렸어. 1월 1일부터 여러분, 이 1,000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개인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비극은 뭐냐면 재물의 유혹, 세상의 쾌락,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돈 걱정 때문에 그것이 유혹이 말씀을 덮어버렸대요. 이 돈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쥐고 흔들어대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경쟁 대상으로 비유한 존재는 물질밖에, 돈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나 아닌데요?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목사들조차도 이 돈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생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지. 이제 2025년도 12월에 끝냅시다. 끝냅시다. 그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끝내.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은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대요.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이 너희의 삶을 통해 알곡 백성이 되어지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염려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 아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와 같은 요소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내가 이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날에 내가 뽑힘을 당할 수 있다. 내가 뽑아내지 않으면 내가 뽑힘을 당할 수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비슷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상태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것은 뭐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찍어서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거는 지옥인 거예요. 지옥.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얼마가 있었네 없었네 그 차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은 12장의 비유를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많은 영적인 논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딴지를 걸고 태클을 걸면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좋다, 말씀을 많이 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요.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구로예요, 목사구로. 교회 안에서 리더십들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그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들 심령밭에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열매 없는 곡식, 열매 없는 나무 쪼개서 그 찍어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요즘 우리 자매가 설교를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 1분 30초 정도로 만들어요. 지금 몇십 개가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폭발적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조회수가 평균 2,000 정도 가는데 유독 500을 넘지 못한 게 뭐냐면,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것은, 그 주제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육신의 때는 많이 살아봐야 100년.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때는 영원한 것인데, 과연 내 영혼의 영원한 때를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오늘 지혜로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제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8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땅과는 전적으로 구분되어지는 좋은 땅이 있었대요, 여러분. 근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럭무럭 자라고,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그것이 잘 자라서 아주 무성하게 됐대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같은 풍성함이, 무럭무럭 자라감이, 날마다 성장해감이, 사람의 육신의 나이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성장판이 닫히게 되고 이제 세포 분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영적으로 자라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문법으로 따지면, 시제로 따진다면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이 뿌려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 자리에 있고, 중고등부 학생, 청년들도 왕성, 지금 우리 연세에 있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땅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알곡을 맺는 그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되어야 되겠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되어야 되겠어요? 어디에 떨어진 씨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 이 좋은 땅은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했길래 좋은 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뿌려진 씨앗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말씀,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므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든지 간에 내 심령 밭에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이, 아멘,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일회적인 한 번만의 그런 은혜가 아니라, 무슨 시제라 그랬죠? 현재 시제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알곡 성도가 돼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내 마음의 밭에 토양을 바꾸어라. 농사는 농부가 겨울 지나고 그 딱딱한 땅에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갈아엎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야, 개토 작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 시간에 배웠죠. 어린 시절에 저도 추억을 생각해 보니까 뭐 있었는데, 제가 좀 사전을 어제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어떤 환경이 필요하냐 그러면 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공기가 있어야 되고, 적정한 온도가 맞아야 되고, 그것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있어야 되고, 그 공간이 확보되어져야 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과 상당히 민감하게 맞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이 잘 맞으면 무성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 아무리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고 받은 말씀을 순종으로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옥토가 되어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밭을 바꾸는 것은 내면적인 요소라면 이제 외부적인 환경 요인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원수를 쫓아내라. 말씀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요소, 누구라고 그랬죠? 사단과 마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우리의 몸이 이곳에 와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게 하옵소서, 내게 주시는 레마 응답의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아멘 쫓아내는 역사, 우리의 굳어진 마음, 냉담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얼굴의 표정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눈동자까지 다 보여요. 어떤 분에게 지금 말씀이 들어가는구나. 어떤 사람은 몸은 와 있으나 이미 생각은 딴 데 가 있구나. 이 말씀이 마이동풍이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스폰지처럼 이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고 있구나. 그 심령 안에 변화가 있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어떤 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제 안의 영이 막 기뻐요. 어떤 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이거 말해도 되나?
마음이 싸해요. 사단이가 그 마음을 쥐고 흔드는 게 분별이 와요. 그러면 목사는 끊임없이 그 무관심한 냉담한 그 심령을 바꿔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목사하고 눈이 마주치면요, 갑자기 눈이 요거 아주 이야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도 사랑스러워. 저는 왜? 바뀔 거니까. 본인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니까.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배후에 역사하는 요 마귀 사단이가 장난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아멘, 그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목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아멘. 자, 결국 이 옥토는요, 누가복음 8장 15절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키요, 아멘. 세 번째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듣고 지키고 인내하자. 따라합시다. 듣고 지키고 인내하자. 다시 한번 듣고 지키고 인내하자. 아멘. 반드시 결과와 열매를 나타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과거와 같지 않아요. 과거 80년대 초반, 70년대 말, 그때와 너무나 다른 시대예요. 많은 것들이 발달했고 모든 조건들은 좋아졌지만 이 이모셔널, 이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 지금 이처럼 피폐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스트레스, 긴장, 여러분 인성이 다 파괴가 되고 있는 이 시대, 말씀이 잘 통하지 않는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만만치 않은 그러한 시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가 되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내 마음의 밭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나는 지금 어떤 밭인가? 지금 내가 옥토가 됨에 있어 방해가 되고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더 늦어지기 전에 뽑아내셔야 됩니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있다면 빨리 제거를 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에 지금 이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해갔는지. 우리 아이들 대부분 다 스마트폰, 이 영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이 아이들의 막 혼을 쏙 빼놓는 거죠. 주말 영화, 이 스마트폰. 이번에 장자권 성회,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3333이에요. 한 달에 3일 금식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루에 3시간 미디어 금식하자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이게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으면 미디어 금식을 하자고 목사님들이 주제를 정했을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정신이 쏙 빠져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문 닫고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으며,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 악한 것들이 완전히 이것을 다 뺏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말씀이 떨어져 봐야 이것은 새가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신다. 내 마음의 밭을 바꿔라. 아멘. 어떤 밭인지를 진단하고 빨리 은혜로운 밭으로 바꿔야 한다. 세 번째는 열매 맺는 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론이에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농부잖아요. 근데 손해보는 농사 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유능한 농사꾼이세요. 농사를 했는데 4분의 1밖에 소득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그 4분의 1이 얻어진 밭에서 결과는 기본이 30배, 60배, 100배예요. 세상의 경영 원리와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좋은 땅이 되어 그 씨를 받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